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아담 안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셨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 사람 몸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 육신의 죄,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다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값을 육신을 따르는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 띄워지는가요? 말씀? 죄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4절 말씀, 8장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앞부분 하나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삶이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세르파라 그랬죠. 세르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세르파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모두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기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8장 4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사망.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면 누구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길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해가 되는지 우리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고 한 1km 정도 앞서가면서 백성들은 뒤따르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했는데, 제사장이 요단물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에 흐르는 물이 멈추고 계속 쌓여갔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요단물이, 흐르는 물이 딱 멈춰서고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계속 쌓이고, 이제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과학의 법칙,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 점령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법궤가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각 사람 안에 대표적인 그 자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내는 것을 못 벗어나요.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요. 절대 용서를 못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그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증거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위에 어디 전투가 있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를 행할 때 여리고성과 요단강이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무너지고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전투를 임하게 됐는데, 사람의 생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그만 성이니까 3,000만 명만 올라가자. 누구 생각대로요?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 평상시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많죠. 내 생각대로 했더니 3,000명만 이끌고 전투에 갔는데 아주 아이성 사람들에게 대피해서 패해가지고 온 회중의 마음속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성에 패해가지고 졌으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조그만 아이성에게도 우리가 졌는데 이제는 우리 삶은 이제 망했다. 내 삶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좌절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누구 생각대로 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간에 숨겨진 지혜가 있었어요.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금덩어리를 숨기고 신할산 아름다운 예투를 숨기고, 그렇게 해서 아간의 지혜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많이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때는 없었는지.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망이 오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뜻을 기다렸더니 지금 이게 그 말씀을 준 그 PPT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씀 PPT가 아니고 지금 그 찬양팀을 위해서 준 PPT가 지금 뜨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그거 안 띄워도 되겠습니다. 안 띄고 그냥 진행합니다. 이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성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제 아이성을 아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 병사를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일부를 아이성 뒤편에 북편에다가 매복을 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임하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전투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도 밀려왔어요. 우리에게 대피한 사람들이 또 왔네.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아주 용기를 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전투에 임하게 됐는데 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아이성 군사와 그 병사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성 성문을 비워둔 채로 모두가 나와서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패한 척하고 뒤로 물러서 후퇴했습니다. 계속 후퇴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막 쏟아져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내밀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내밀자 그때 마침 매복에 있던 군사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해서 아주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복했고 그리고 단창을 성읍을 향하여 가리키라. 말씀하신 대로 단창을 가리키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을 무난히 정복할 수 있었고 다 진멸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했더니 육신의 생각대로 했더니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함을 따랐더니 말씀대로 행하기만 했는데 결국은 승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원리도 이와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육신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대로 살면 어떤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처럼 죽을 환경이, 죽은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한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 욕망, 중독된 습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일상의 삶에서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실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 내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 부모의 양육 그 패턴, 그 환경,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나 중심의 가치관, 선입견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집착이나 욕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 그게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역사가 모든 삶의 역사 중에 우리 뇌나 신경세포의 생물학적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저장돼 있다가 필요한 프로그램만 돌리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강한 정서적 욕구, 내가 바람과 원함이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눌림이, 채워지지 않은 그 눌림과 억압이, 그 고통이 그대로 우리 생물학적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습관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환경만 되면 다시 술 먹어요. 이게 중독이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중독에 빠졌어요.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기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우울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육신을 따르는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허무한 삶을 쫓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다 엎드려 죽은 그 회중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삶에 다 죽고 말았어요. 성경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1절에 그 원인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라. 그래서 거짓된 나, 거짓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환경 가운데 형성된 나의 성품, 내 습관이 나인 줄 아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정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삶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여전히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영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행복을 찾으려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또 부자 되려는 욕심대로 살아서 부자가 돼야 행복하고, 힘을 얻어야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에 제치는 그 욕망을 따르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눈이 죄를 짓게 하던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 지질까 잘라버리라. 그 말은 과장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습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게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을 위한, 내가 원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욕망, 이기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 가장 해가 되는 것이 욕망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욕망은 우리 안의 생각, 즉 정신과 작용을 해서 많이 소유할 때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추겨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어디서 올까요? 교만에서 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내가 모든 걸 주들려는 쪽 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한 자리에 얻으려 열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그랬죠. 자기의 위치, 가문, 건강, 기질, 미모와 권력, 이 은밀한 자부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허영심을 죽여야 돼요. 보이고 존경받고 숭배받고 기고만장하고 널리 공포되려고 하는 갈망, 이것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은 대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삶에 사는 또 한 가지는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 감정에 의지하는 게 많죠. 드라마에서 그걸 조장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삶을 슬퍼하십니다. 삶 가운데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견디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함, 견디지 못함, 사랑 없음은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 악한 말, 마음에 있는 질투,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 거짓말로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릇으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죄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심의 소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것의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가 이건 아니야, 가면 안 돼, 이렇게 행하면 안 돼, 그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양심에서 듣는 소리예요. 그것을 억제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육신에 따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나를 죽음에 넘기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 실상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와 욕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특별히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비워지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의지는 바다의 배의 키와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결정을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때요? 내가 멈춰서리라 그랬잖아요. 그 의지, 그것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의지를, 내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채워줍니다. 채워줄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양도해드리고, 그러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뜻만을 따라서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의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영 깊은 영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잘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감정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알아차리를 못해요. 대체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데 영으로 예배가 그게 뭘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게 그 영으로 예배냐? 펌프질에서 물을 빼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마중물을 넣잖아요. 마중물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이제 속에서 샘물이 나온다. 성령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면 그때 이제 영이 응답해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처음에는 내 영혼에서 기쁨과 찬양이 없어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성령이 이어서 이제 영의 찬양과 영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회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마음으로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놨으면 마중물을 쏟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40분에 찬양하잖아요. 30분까지는 와야 돼요. 찬양 전에 와야 돼. 찬양 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줄 텐데 하나님 그 목사님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우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유지하려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운영인들과 상의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 예배, 기도회, 찬양하는 모임, 이번 또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김장한다는데, 이 모든 그 행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들 있잖아요. 직책들 있잖아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는 일을 그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때 성령의 인도함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목회 진행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할 때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걸 점차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 사망길을 갈 수 없도록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을 왜 놓쳐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기도에, 섬김에,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요. 세상 일에 세속에 뺏기면 안 돼요. 드라마도 세속에 폭력적인 거나 그 세속적인 드라마 보면요, 그 생각이 우리를 계속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조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님은 솟아나요. 육신을 따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 솟아나는 샘물에 솟아나는 곳이 막혀버려요. 그래도 흘러요. 제거하면 다시 흐르고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